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지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실현되는 기적과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믿습니까? 아멘. 자, 들었다. 나는 아하자가 뭐라 그랬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이다. 믿습니까? 아멘. 자, 영국 신문에 어떤 사람이 기고를 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나는 예수를 믿고 30년 동안 교회를 성실히 다니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더 이상 설교 준비하는데 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대충 하시라. 잘 전해도 기억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좀 설교를 좀 비아냥거리는 내용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읽고 한 사람이 답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해주는 밥을 하루 세끼 빠짐없이 먹었다. 결혼하고 난 뒤에 아내가 해주는 밥을 30년 동안 30년 동안 32,000번을 먹었다. 이 숫자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해준 밥을 지금 생각하면 하나도 기억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엄마가 아내가 해준 그 밥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살아있다.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신 적 있죠? 콩나물에 물 주죠? 물 주면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다 빠져나가는데 콩나물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드셔서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잊어버릴 것 각오하시고 그러나 들을 때는 좀 편안하게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주 전에 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3주 전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성공을 갈망한다. 그러나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다 죽었더라. 근데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않고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지난주 설교는 뭐였습니까?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가 라고 했습니다. 자, 부자라고 지옥 가는 겁니까? 그러면 가난한 나사로처럼 가난하면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죠. 부자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자는 왜 지옥을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귀가, 그 물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허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믿음은 사랑인데 사랑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베풀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동물도 하는 겁니다. 사랑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뭘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집에서 파티를 했지만은 자기 집에 그 문간에서 구걸하는 그 나사로를 예민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천국에서 누릴 그 사랑의 삶을 이 땅에 사는 것인데, 이 땅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비록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내주고 그 사람에게 내 물질과 재능과 마음을 들여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의 것이고 그것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은 자가 살아올지라도 라는, 죽은 자가 살아올지라도, 이게 무슨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는가 한번 궁금한 가운데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2주 동안 또 동일한 말씀을 읽었고 또 동일한 스토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 마을에 최고 부자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정말 최고급 명품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집에서, 화려한 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산에 진미를 넣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매일 파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그 대문에는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병든 거지 나사로가 와서 배고픈 배를 채우려고 음식을 구하였지만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또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개들이 먼저 와서 먹어버리고 이 나사로는 먹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온몸이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는데 개들이 와서 핥았다 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들려서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 품에 안기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습니다. 부자는 죽었을 때 아무래도 그 말에 최고로 정말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가지고 호화로운 무덤에 묻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었는데 어디를 갔습니까? 음부에 갔다는 것입니다. 음부에 가서 그 불 가운데 타는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너무 힘든 가운데 눈을 들어봤더만은 천국이 보이는데 그곳에 자기 집에 날마다 거지 나사로가 와서 먹을 것을 구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가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발 음부에서 고통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저 나사로를 내게 좀 보내서 그의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 되게 해주소서.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해가 갈라지는 고통이니까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죽여달라고, 내가 불꽃 가운데 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애야, 너는 살아있을 때에 온갖 좋은 복을 다 누렸지 않았느냐? 그거로 족하다.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에서 불행이란 불행은 다 겪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사로는 지금 천국에서 이안을 받고 너는 그 음부에서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음부와 지금 아버지 나사로가 이 천국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데 내가 있는 그곳에서 천국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고, 또 이곳 천국에서 네가 있는 그 음부에 가려고 해도 아무도 갈 수 없는, 이거는 영원히 오고 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렇다면은 우리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집에 좀 보내주소서. 우리 집에 아직 죽지 않은 우리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라도 제발 지옥에 오지 않게끔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나처럼 지옥 오지 않게끔 회개하고 하나님 잘 믿어서 천국 가게 좀 해달라고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그들에게는 모세와 또 예언자들의 전한 성경 말씀이 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부자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그 말씀 들어도 그는 형제들 믿지도 않을 것이고 듣지도 않을 거고 회개도 않을 거니까 죽은 나사라고 살아서 가서 이야기하면 믿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라고 가서 야, 내가 천국 가는 데 있더라. 너네 그 형은 지금 지옥에 있어. 너는 너네 형이 내게 부탁을 했는데 정말로 너희는 하나님 잘 믿고 회개하고 정말 바르게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라고 너희 형이 간절히 부탁했어 라고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와서 말하면은 우리 형제들이 믿고 천국 갈 것입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 참 그래. 야, 너가 비록 지옥에 있어서 그리 고통해도 네 형제들을 사랑해가지고 그리 부탁하니까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너희 집에 보내가지고 형제들이 이야기해서 천국 가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 30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다른 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 때, 죽은 자가 살아가서 야 천국 있더라 지옥 있더라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10번 살아나도 그거 믿는 거 아니다. 믿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실패도 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또 성공도 하고 잘한 일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인생에 여러분의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으면 더 이상 인생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말해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같이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부부로서 살지만은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갈 것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응고에 가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자식이고 아무리 부부일지라도 그 죽은 후에 서로 볼 수는 멀리 있는데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고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는 많은 보험이 듭니다. 진짜 중요한 보험이 뭡니까? 진짜 중요한 보험 천국 보험입니다. 영생 보험입니다. 영생 보험. 여러분 요즘 뭐 이렇게 집값들이 올라가고 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자동차 보험도 매년 올라가고 또 재산세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뭐 LA 같은 데는 더 캘리포니아는 더 많이 올라갔다 그러는데 올랜드 디즈니 월드죠. 올랜드 디즈니 월드 갔다 오신 분 안 가보셨어요? 예. 디즈니 월드, LA가 디즈니랜드, 예, 디즈니랜드. 지금 1일 입장권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뭐 제가 알기로 한 120불 되는 것 같아요. 120불요? 1인당. 그럼 가서 안에 먹고 이것저것 하고 숙박하고 뭐 하려면은요, 가족 가면은 뭐 1000불 후딱 가지 않습니까? 하루 그 디즈니 월드나 디즈니랜드 가가지고 한번 그 놀이동산 보려면은 최소한 돈이 1인당 몇백 불 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어린애들이 그리 좋아하는 디즈니 월드나 디즈니랜드와의 그 기쁨, 그 환상, 그게 몇 배로 좋은 것이겠습니까? 예, 1000배? 10,000배? 그래도 우리가 너무 비교할 수 없다면 너무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지만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만약에 여러분 어린애들이 디즈니 월드를 좋아하는 것에 100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은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1000배, 10,000배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가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1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그럼 지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야, 이것이 지옥이구나.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고 죽고 싶은 순간이 혹시 있었다면 그것을 10,000배로 증폭시켜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지옥이라면 조금 이해가 됩니까?
정 이해를 못 하시려면은 집에 가셔서 불을 켜놓고 그게 손가락 한 3초만 대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 일주일 내에 얼마나 아픕니까? 그 아픔을 만배로 증폭된 것이 영원하다 하면 좀 지옥이 느껴질 겁니다. 어떤 사람, 아이고, 죽으면 지옥 가면 되지. 아이고, 천국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안타깝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 없다니까요. 그런데 디즈니랜드에 애를 즐겁게 해주려고 갈라도 최소한 1,000불이 들어가는데 영생의 보험, 천국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곳에 가는데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내야만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재산은 다 팔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여러분의 전체를 다 드려도 할 수 없는 게 천국이에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 복된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성공한다고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말하기를 또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2000년 전 그 가난한 그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였던 30대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를 통해 예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 말할 때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왕이 하버드 백세에서 하버드 대에서 박사를 몇 개를 받는 IQ가 200대고 대단한 사람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를 통해 천국 간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미친놈, 또라이, 교만한 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사도행전에서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뒤에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는 말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22장 20절 20 같이 읽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크고 영화로운 날이 뭡니까?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심판날입니다. 그게 이르기 전에 우리가 있는 모든 이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 어떤 자냐?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이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걸 믿는 그 사람만이 그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리와 생명과 부활과 구원되심을 믿습니까? 진심으로 믿습니까? 혹시라도 오늘 참석한 여러분 중에 내가 죽어봐야 알지, 난 모르겠어 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오니 예수를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 단순하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받고 의로워지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 이걸 또 하나님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엄청난 축복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 시간에 지금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에 나오는 거 여러분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축복 아닙니까?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니, 내가 구원받았다니,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니, 그것이 너무 감동스럽고 감사해서 가슴이 벅차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를 고백한 적 많이 있으시죠? 좀 헷갈리시네. 예,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그것이 감사하고 감탄이 생기고 감동하여서 정말 가슴이 벅찰 적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
그 은혜가 뭡니까?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 소똥에 굴려도, 소똥에 굴르는 삶을 살아도 천국이 있으면은요,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집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나이 들고 하루가 지난 게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아니겠습니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억만급이 있다고 하루에 10끼를 먹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는 맥도날드 안 먹는 줄 아십니까? 예, 돈이 많은 사람은 화장실 안 갑니까? 예, 돈이 많은 사람은 늙지 않습니까? 다 늙어요. 이 땅의 삶은 공평합니다. 죽음은 더 공평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 삶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이 땅에서, 미국에서 아무리 거지라도 하루 10끼 다 먹고 살잖아요. 아무리 앨런 머스크가 돈이 그렇게 2천억 달러 있어도요, 그 사람도요, 결국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와 한 끗 차이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그건 천양지차입니다. 천양지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나사로와 그 부자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결국 뭡니까? 사람은 이걸 통해 우리 하는 말이 있으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정말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천국 가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이란 존재가, 여러분도 모르죠. 저는 적어도 저를 볼 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예수 빼면 희망 없습니다. 제가 목사지만은요, 저의 행위, 저의 인격, 저의 삶을 통해 저에게는 아무것도 내게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네, 솔직히 고백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돌이켜봐도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치사하고, 이렇게 아직도 부족하고, 이렇게 내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보면은요, 정말 내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저 희망을 가지는 건 예수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요, 고집세고요, 자기 생각이 가득 차고, 욕심 가득 차고, 목이 곧은 백성인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에덴과 하와 아담을 아름답게 사는데, 그 속에서도 불평하고 하나님이 따먹기만 하는 선악과 따먹는 게 인간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누군지 아시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여기서의 자존심과 욕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예. 아멘 하는 거 돌아서고 노멘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주여 하는 거 돌아서는 나여 하는 게 우리예요. 나여. 여러분, 성경에 애굽의 그 왕 바로가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10번째는 그 애굽에는 모든 동물과 사람의 장자를 죽여서 이 바로의 자기 장자 아들 왕세자까지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잠시 항복했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을 타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뱅그를 끌고 돌아오잖아요. 그 안에서 그 홍해물에 몰살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바로 왜 이집트 왕의 이름이 바로라고 했는가? 세 가지가 저는 아주 성경적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나야. 예. 예. 바로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야. 목이 곧은 그 바로가 바로 나예요. 우리 그 옛날 유행가가 그건 너, 바로 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나, 바로 나, 바로 나. 바로가 나예요. 얼마나 하나님인 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어떤 성도님들 중에 암이 걸려 있어서 정말로 이제 희망이 없는 분들이 나아지는 사건도 보고 돌아가시는 분도 보는데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예, 죽은 자, 내 가족 중에 기적이 일어나면은 잘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했는데, 정말 기도하고 나았는데,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는 그 믿음요, 맥시멈 1년 가고요, 보통 6개월이면 끝납니다. 6개월 지나면 헛소리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내 생명 바치겠으면 했다가요, 6개월 지나면은요, 세상 욕심 자기 자존심에 죽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앞에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일 예배를 나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께서 성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외에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멘 하는 거 돌아서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젊어서 라고 하면 자기 안에 온갖 이유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갑자기 하늘의 빛과 강력한 빛 앞에 꼬꾸라졌잖아요. 장님이 되었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임함으로 그 예수를 경험한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예수 없다.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자가 없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아멘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IQ, 여러분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가 아브라함 아버지, 제발 우리 집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천국 있다, 지옥 있다, 예수 잘 믿고 천국에 오라고 말을 좀 해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모세와 선지자, 이거 다른 말로 모세 오경을 쓰고 선지자가 있으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은,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오늘 말하는 성경 말씀과 설교를 듣고 믿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살아남을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 예수 믿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데 듣는 게 뭡니까? 목사가 여기서 날마다 뭐 세상 정보 이야기, 정치 이야기하면 그거는 헛소리고 그러면 연설이죠. 들음은 그리스도만, 목회자가 전할 것은 여러분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뭡니까?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는 특별히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에 말하는 천지를 창조하는 태초가 아니라 그 이전의 영혼의 태초.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곧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하면 너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뭡니까?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감동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더 예수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깜빡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려서 와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고 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도망간 제자들이 언제 예수를 순교했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순교하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도덕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거 와가지고 1시간 더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곁듣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같이 불릴 때 이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를 목사 삼으셨는지 내 안에서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 이 찬송 3절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비, 그 사랑을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웬 말인가 나리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큰 해 받으셨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한마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천국을 향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인생을 살며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소망이 없이 이 땅의 그 어떤 물질이나 자존심이나 어떤 이 땅의 사람들의 시선에 아둥바둥하면서 그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은요, 제일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 자신에도 목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침이 튀면서 말을 하고도 딱 돌아 밑에 내려가면은 아내 말 한마디 때문에 화나고요. 그것 때문에 뭐 내 마음대로 남자라고 또 꼴이 있다고 해가지고 딱 말 한마디 하잖아요. 하고 돌아서면 그런 내 모습이 참 얼마나 초라한지요. 그때 하는 게 뭡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온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마지막 순간 호흡이 끝날 때 마지막 한마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은혜로 오늘도 행복하게 또 사랑하며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온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천국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